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다섯이 백을 쫓으리니. 정말 그럴까요? 다섯으로 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전쟁이든 싸움 구경이든 뭐 스포츠든 다른 무엇인지 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섯 명이 100명을 이긴 적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5명이 100명을 이길 수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5명이 100명보다 잘할 때, 5명이 100명보다 아주 강할 때, 가령 제가 예전에 어느 동영상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기 옆에 나라 일본에서 그 프로축구 선수 3명하고 초등학생 100명하고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친선 경기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프로축구 선수 3명이 그 초등학생 100명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었지만 그 100명을 제치고 공을 이제 전개하면서 마침내 골을 넣는, 골키퍼도 10명이나 있었는데 골을 넣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예, 그렇게 보면은 3명이 100명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3명이 100명보다 잘할 때 얘기입니다. 3명이 100명보다 강할 때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는 100명이 3명보다 약해서 졌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100명이 5명보다 강하지만. 자,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아니고 어떻게 해서 다섯이 100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남아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100명의 마음속에 나는 졌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나는 저 5명한테 진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5명이 100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대 유머 중에 유머입니다. 예. 걸러서 들으세요, 이거는. 예. 유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축구 경기를 나오면, 지휘관이 축구 경기를 나오면은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냥 재미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그냥 대놓고 피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아주 멋있게 피하는 거죠. 아주 멋있게 지휘관이 제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있게 피해주면은 그렇게 지휘관이 모든 그 수비진을 다 뚫고 아주 멋있게 골을 넣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네, 아시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휘관이 이제 축구 경기를 나오면 저 상대편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져야 된다. 아니, 졌다도 아닙니다.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5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에 해당되는 이방 민족들을 이기는 경우입니다. 몇 가지만 좀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기드온이 부하 1명을 데리고 어느 날 밤에 미디안 군대 가운데 잠입을 합니다. 잠입을 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어느 천막 가운데, 어느 그 군인들이 있는 그 천막 가운데 곁에 들어가 보니까 곁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사기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 가운데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이 우리 하나님께서 승패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듣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진영 바로 옆에 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외쳤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자, 여리고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리고 사람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여리고의 성주였다면은 그들이 이제 성벽을 돌 때 눈치를 채지 못하게 가만히 이제 성의 문을 열고 그의 뒤를 치고 위에서는 화살을 쏘고 그렇게 하면은 저 싸움의 어떤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이 바로 흩어질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느니. 예, 아멘.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이 어떤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무슨 어느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는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싸움의 의지를 모조리 잃어버렸다. 누가? 여리고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왕들도 왕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너희들은 이제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섯이 백을 이기는 것. 다섯이 대단해서 백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섯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백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결과물만 따가지고 그렇게 이기는 것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주관하셔서 그것 때문에 백이 다섯 앞에서 물러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경 이야기 그림책에서는 이때 이스라엘에게 칼과 창이 없었다고 그렇게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당황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 치러 가자 하고 그래서 몽둥이로 그 철제무리를 블레셋을 내쫓았다는 어떤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정말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정말 하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이유, 하나님께서 100 앞에 선 5을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가만히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이기는 그런 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겼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찾아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지휘를 잘해서 기드온이 용맹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할 법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저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너희들이 이기리라. 그래서 혹시 성경 말씀 가운데서 5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100에 해당되는 이방 족속들을 이기는 성경 구절을 보신다면은 이스라엘의 싸움을 잘해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은연중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더라도 아 그래 이스라엘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만 버리십시오. 이스라엘은 5밖에 안 됩니다.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은 5이고 이방 족속은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5이 100을 이기는 이상한 전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5 뒤에 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100이 하나님께서 계신 5 앞에 패하게 되는 당연한 전쟁이며 백성들에게는 은혜로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성된 우리가 다만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6장 3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라고 우리가 갈 길은 애굽밖에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사실 이렇게 조용히 말하지 않았죠. 외쳤죠.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그렇게 외쳐댔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라고 그들도 부르짖으며 격려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백명과 같은 그런 거대한 벽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5밖에 안 되는데 내 앞에 선 장벽은 100과 같고 아니 그 이상처럼 보이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을 때 내가 가진 능력 5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마주하는 문제가 100이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6절을 보시면 내가 그 앞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말씀하실 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평화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가진 것 턱없이 부족하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사 지금도 돌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100을 만난 나의 어려움, 100을 만났을 때 5밖에 안 되는 나의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